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할 뜻을 밝힌 가운데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인들이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전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내전 중인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리아 지원 활동을 펼쳐온 월드비전은 인도적 지원 없이는 시리아 사람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공동 육아로 서로의 아이를 키우며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산위의 마을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장기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할 뜻을 밝힌 가운데 종교인들이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인들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파업 중재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인 유채한 씨는 22년차 용접공으로 시급 10,000원이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채한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1도크에 가로, 세로, 높이 1m 세우리 안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합시다. 차별 철폐합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나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힘써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대 종교인들은 공동 성명서에서 지난 2015년 발생한 조선산업 불황 이후 지금까지 7만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고 남아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30%가량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위험을 감수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30% 삭감된 임금을 원래대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지금처럼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절규하며 0.3평의 작은 철장 안에 스스로를 가둔 노동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만 불황의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인들은 또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하청 노동자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3대 종교인들은 성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많은 대화 시도가 무산되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하청 기업은 무책임했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회생한 대우조선해양은 손을 놓은 채 갈등만 유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즉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제사회는 내전 중인 시리아에 대해 1년 단위로 인도주의 지원 결의안을 연장하며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지원 기간이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제한됐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주화 시위에서 비롯됐지만 이슬람 종파 간 갈등과 강대국의 개입 등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됐고 그 피해는 참혹합니다. 30만 명이 사망하고 620만 명이 실향민이 됐으며 1,578조 원에 달하는 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이슈로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단위로 결의안을 연장하며
튀르키예 국경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는데 최근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1년 연장이 무산된 겁니다. 러시아는 대신 6개월 연장 후 갱신한다는 제안을 했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반대하며 불발됐지만 시리아의 마지막 생명줄이 끊길 위기 앞에서 결국 6개월 연장으로 최종 결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튀르키예를 통하는 유엔 지원 경로가 시리아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 이면엔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지원 목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과의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등 지원 단체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리아 지원 활동을 펼쳐온 월드비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도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시리아 상황에서 유일한 지원 통로마저 제한을 받게 됐다며 큰 실망과 우려를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은 1년이란 시간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며 내년 1월이면 또다시 6개월 연장을 위한 협상과 투표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원 기관들의 대응 계획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혹독한 겨울 실향민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정적인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소 12개월을 이제 요청을 했던 건데 이제 국제사회가 정치적인 이슈로 갱신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거고 인도적 지원하는 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그런 활동들이잖아요. 1월에 돼서 이게 결의안이 만약에 갱신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또 6개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지속적인 그런 지원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시리아를 향한 지원이 제한되면서 유럽과 중동의 난민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리아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공협은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의 주된 근거로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식적인 통계나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며 소년법의 목적은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화 교육 강화와 재사회화 등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며 청소년의 상황별 맞춤 지원 시스템을 통해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적인 선교학자들의 모임 세계선교학회가 최근 시드니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보경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보경 교수는 코로나19로 2년이나 연기됐던 이번 대회에서 회장에 선출되면서 4년 동안 세계 선교학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박보경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치유와 환대가 중심 주제가 됐다며 선교해야 할 세상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환대를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보경 교수 외에도 아신대 이명석 교수가 세계선교학회 총무로 선임되는 등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2명이 동시에 임원직에 선출됐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 부총회장에 단독으로 입후보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어제 후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치유와 개혁 부흥에 방점을 찍고 남은 기간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는 전북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가 나섰으며 예장 통합총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 양곡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최근 107회 총회 임원 후보자들을 공개했습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제주 성례교회 강연홍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부총회장에는 서광교회 전상건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으며 장로 부총회장에는 강동교회 오청환 장로와 부천교회 백창인 장로가 출마했습니다. 기장총회 107회 총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3일 동안 경북 경주 더 K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믿음의 동지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뤄 교회를 세우고 공동육아로 서로의 아이를 키워 어린이집부터 대안학교까지 설립하는 등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산위의 마을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20년 전 20명의 믿음의 동지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뤄 지금의 교회를 탄생시킨 산위의 마을 교회. 김영준 담임 목사를 비롯해 당시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고 다양한 사역자로 또 동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산위의 마을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마음의 회복. 마음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 다출산, 학교로 이어져 다음 세대 사역의 주안점을 두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첫걸음은 공동 육아부터 시작됐습니다. 젊은 싱글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교회가 됐어요. 그 안에 결혼하고 가정을 많이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거의 다 맞벌이고 또 많이 헌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활동도 많고, 근데 거기서 저희가 결국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형태가 공동 육아였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마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의 필연이었습니다. 초창기 공동 육아를 함께 했던 신현정 선교사는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일을 하면서 그 젊은 어머니들 특별히 어떤 고민과 두려움이 있으신지 정말 공감이 되고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기반 중에 하나가 함께함,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시작한 공동 육아는 어린이집을 세우게 됐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CT1 아카데미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산위의 마을교회 대안학교의 독특한 점은 교육 품앗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교육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교육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엄마들 중에 국어 잘하는 엄마가 국어를 가르치고, 엄마들 중에 수학 전공한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 되고, 엄마들 중에 영어 전공한 엄마가 영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교육 품앗이였죠. 교육 품앗이는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회복에서 비롯됐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 열매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다산으로 이어져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자녀는 기본, 3자녀, 4자녀까지. 4자녀를 둔 김대민 목사는 출산율이 높은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출산의 비결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과 공동체 회복이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제 가정에 대한 또 개인적인 또 마음의 여정 안에 치유도 있었고, 가정의 또 회복의 그 과정들도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가정들을 꿈꾸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산위의 마을 교회는 주중에는 대안학교가, 주일엔 주일학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신앙 전수만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생명 존중 문화. 아이들에게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성입니다. 성이 한 번의 즐거움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며,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책임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풍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 가리키기에 애를 쓰고요. 더 나아가서는 버려진 아이들을 지키는 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비박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역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버려지는 아이들을 우리가 맡겠다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강연도 하시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토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때론 지들끼리 캠페인도 해보고. 생명 존중 문화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학교에서 배운 생명 가치 존중에 대한 이제 그 가치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베이비박스를 돕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도 이 아이들이 되게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지켜진 아이들이구나 하는 거를 체감하게 됐고, 이제 낙태된 아이들을 많이 살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생명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도 느꼈어요. 생명 존중 문화까지 범주를 넓혀가는 산위의 마을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은 복음이 문화로 창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지난 1921년 창립돼 물산장려운동과 문맹퇴치운동 등에 힘을 보탰던 예장통합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도 교회 창립 50주년 특별 성회를 열고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대회를 열고 특송과 행동강령 선서 그리고 100주년 헌정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연합회장 이완섭 장로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선교와 교육, 봉사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원들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올린 신앙의 깃들을 위해 보다 경건하고 절제 있는 생활로 남선교회의 3대 사명인 선교, 교육, 봉사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1921년 2월 5일 한국 최초로 안동교회에서 창립된 기독청년면려회가 전신이며 성경 연구와 교회 봉사 등 선교 사역뿐 아니라 물산 장려운동과 문맹퇴치를 비롯한 범국민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에베네셀의 하나님 희년의 회복과 축복을 주제로 사흘 동안 특별 성회를 갖고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이 부흥회 때문에 50주년의 회복과 축복이라는 이 부흥회 때문에 진짜 회복이 되었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이번 성회에선 미국 워싱턴 메릴랜드 새소망교회 안인건 목사가 강사로 나서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신앙의 씨앗을 심어 다음 세대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 일대와 충청 남부엔 최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